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찬송 부름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조심하고 매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이처럼 우리가 조심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영적으로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계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가운데
주님 오실 거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고 세상이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내가 정말 이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신앙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신자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얘기를 쭉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구원에는요, 대체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그러면 병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노임을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다 구원이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지난날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입한 것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백성 되었다는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고 그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현재적인 구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에 정말 천년왕국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앞으로 있을 구원에 관한 세 가지로 성경은 전반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에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미래적인 구원 앞으로 올 구원에 관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밝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우리 영체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미 과거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에 참여하게 되어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입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이 부정, 과거, 영법, 수동태, 직설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 로마서 5장 오늘 9절에서 읽은 말씀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10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미래적인 천국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있고 저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 했던데 천국 가보면 실제로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가겠냐 싶은 사람이 천국 가보면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먼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것을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이신칭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무엇을 믿느냐? 믿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비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죽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렵다 받았다고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피 안에,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는 말씀도 I believe in Jesus Christ,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는 전부 다 in,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피 안에, 피로 말미암아 피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피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의롭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을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의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그냥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조애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혹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번역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 살아라, 이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 있습니다. 야곱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서 10장에 그 의로 살리라는 말씀은 조회,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에는 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점점점 씨가 이렇게 자라서 잎이 나고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씨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관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진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라고는 신학의 아주 중요한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의 여러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언약식을 맺었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생명의 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언약식을 제자들과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면 어떤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학생이 영어를 잘하려고 그러면 영어 선생이 좋아야 영어를 잘하고 수학 선생이 좋아야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 선생이 싫어지면 수학이 더 하기 싫어져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을 성도들이 사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한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목사가 하고 성직자들이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의 리더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버리면 지나치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중개자로 있어야 되지만 오늘 교회가 이 대체로 보면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존경하고 배나 존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불신자들이 삼신할머니의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지난주일에 말씀 전하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자칫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부모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의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아들 안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복이다 상급이다 이러니까 그때까지 아들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만이 있었는지 하나님 상급이고 뭐고 간에 내 집에서 길려오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허락해 주겠다.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보시고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나 그 사이로 지내가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약속을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행위를 한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의 횃불처럼 휙 지나가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 씨는 맞지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사라가 제안을 해서 그 후초를 드리는 이런 하가를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번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아들을 주셨을 때 이제 너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그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므로 할례를 받게 되는 특별한 언약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우리는 특별한 예식, 언약 예식을 행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로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이 피를 흘리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옛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의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피 뿌림을 받은 백성됨을 언약한 옛날 할례 의식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이제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늘 백성으로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세례받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만 백성 앞에 드러내고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통치에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든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죄에 뒹굴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순종 자체의 필요성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합평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세례 예식, 오늘날 말하면 옛날에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백성된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속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고, 이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되어지고, 이런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며 믿음으로 가는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 이 신칭의에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충성스럽게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는 믿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형용사로 바꾸면 충성, 신실함, 충성스러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언약 체결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군대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 이 귀한 진리를 모르고 남들이 세례를 쭉 받으니까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고 이 예식에만 참석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한두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물과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다 쏟아 부어 주실 때 예수님은 그 고통과 그 아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피가 생명인데 그 한 방울의 피를 마지막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성령으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그런
의로운 삶을 행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새 생명,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맺은 이런 의로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양 잡아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하여 어렵게 되어지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사건을 옛날에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설명했다면 실제이신 주님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되어지는 언약의 피, 그래서 언약 체계를 하는 세례를 받고 하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규칙을 지키고 그 나라의 백성의 소속감을 가지고 소속된 사람의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앞으로 넉넉하게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귀한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 시대의 영적인 내 신앙의 상태가 바른 자세히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이 승리하는 복된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의를 오늘 다시금 그 피와 관련하여 설명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가입하려면 예식이 필요한 그 예식 또 세례에 대해서도 짧게 중요함을 설명했는데 바로 깨달아 알고 새 언약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고 있는지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잘하는 참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현재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받고 있는 지금 구원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신앙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